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오늘 말씀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한 이스라엘, 유다,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맨날 하던 소리니까 뭐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우리 이 속에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높아집니다. 이렇게 기가 살아서 남을 무시하고 흉보고, 왜냐하면 자기 눈에 덜보를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는 자세히 하나님께 물어보면 네가 나를 알게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발견하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창조주는 토기장이 같고 우리는 토기 같기 때문에 도대체 소통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음, 접시를 만들었다가 호리병을 만들었다가 그렇게 만드는데, 호리병을 만들려고 탁 폼을 잡는데 이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점도가 떨어지니까 부서져 버리는 거. 그러면 그냥 문대 뿌리고 그냥 대충 돌려가지고 접시 만들어 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동이 돼서 찐득찐득하게 점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자기 형태를 잡으면 그걸 딱 잡고 있고 이러면 하나님이 좋은 그릇으로 쓰지요, 훌륭하게. 근데 뭐 그게 좋다 해봐야 내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지만 어쨌거나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은 만들어진 대로 그냥 순종하고, 뭐 잘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도 깨서 버리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 말씀을 버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말씀을 버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여태까지 제가 하는 말로 말한다면, 안 들으면 안 들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니까 내버리면 되지. 왜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애를 씁니까? 안 들으면 남의 자식이고 들으면 내 백성이고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성질을 내가면서 통탄하면서 이 내 자식이, 내 딸이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듣는 사람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그게 아버지의 사랑. 내가 버려도 상관없지만, 나는 아무 상관도 없지만 내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마음을 돌려서 내 백성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토기장의 얘기는 어제 했는 거고, 그러므로 이 말은 너희들이 왜 토기장이 이 토기로서 좋은 질 좋은 토기가 안 될 수밖에 되지 못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러나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이거는 헛되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들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래 얘기했는데, 야 지금 기도한다고 들어준 게 아니야, 빨리 와가지고 이걸 해결해,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아,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어쩔 수 없구나, 유대인이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기도나 한다고 들어앉아가지고 있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급해가지고 119에 연락되느냐 안 되느냐, 이 판국에 지금 기도나 하게 됐어. 그런 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다른 자료들을 보면은 그런 맹신자들도 있다 이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왜냐하면 사람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맹신자라는 소리 듣고 대화가 안 통하고 어리석은 게 그렇게밖에 보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안 했다고 지금 야단치. 하나님 제1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야단칩니다. 어떤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느냐? 어이구, 우리는 해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떤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는데 한번 물어봐라.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봐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했도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처녀는 정숙해야 되고 온순해야 되고
끝까지 순결해야 되는데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려. 이런 처녀도 아니다. 그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냐 이 말이죠. 14절 읽어봅니다. 레바논에는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게 뭔 말이냐면요. 레바논의 눈, 이 레바논에 저기 이렇게 보면 레바논 쭉 올라가면은 그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 언덕을 이렇게 경계로 해서 그 밑으로 서쪽 경계로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그게 레바논인데 그 레바논은 옛날 이름이고 지금도 여전히 레바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이름이 안 바뀌고 오래 있는 나라의 하나죠. 그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쪽인데 거기 헬몬산은 우리 백두산처럼 늘 구름이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머리가 허옇다고 백두산이라 하는데 거기 중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 머리가 허연 게 아니라 늘 이 구름이 음, 눈이 덮여 있으니까 늘 하얗다고 장백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백두산이라고. 이 같은 말인데 이제 좀 이제 같은 산인데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르는데 의미는 똑같아요. 이 헬몬산도 그와 같은 멀리 이스라엘에서 보고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면 멀리 눈이 이렇게 덮여 있는 건데 그게 만년설이죠. 그 만년설이 흘러내려오면 레바논으로 반드시 흘러가게 되죠. 그 산 꼭대기에서 레바논, 시리아 쪽에 그 단 쪽으로 이스라엘 단 있는 쪽으로 가이사라 빌립보 쪽으로 물이 땅속에 들어갔다가 흘러서 나오죠. 그럼 사해로 흘러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는 그 헬몬산의 눈 녹은 물이 찬 물이 레바논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갈 데가 없어요. 그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물이 어디로 떠났다는 거예요. 딴 데로 떠났다는 거예요. 여자의 그, 그 정조를 갖다가 물로 비유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 물이 딴 데로 흘러가지 못하게 해라. 이 말은 그 여자를 잘 단속해라. 이런 말로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게 이 레바논 물이 딴 데로 흘러간다는 게 말이 되냐? 물이 뭐 하늘로 날아가지고 산등성이를 넘어가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 처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 믿어 뭐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나와서 믿어야만 하나님 백성이다. 교회 나온 사람도 안 믿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자유롭게 얻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주의로 산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삐딱하게 가는 거는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다니면서 혼내주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옛날 구약이 좋습니까? 신약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좋습니까? 옛날이 좋습니까? 오늘 옛날이 좋은 것 같아. 툭 하면 앉아가지고 그때는 좋겠다. 왜? 직접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뭐 잘못하면 똑바로 해라 그러고 이러면 좋은데 예수님은 도대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난 알 수가 없어. 이런데 그게 마음속에서 믿음이 없으면 그게 들리질 않는 거죠. 누구에게나 들릴 수 있는 말을 못 듣고 있는 거죠. 답답하죠. 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걸 가르쳐 줍니다. 왜 네가 안 들리는지. 그 구약을 읽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말씀을 이해 못한다. 15절 읽어봅니다.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하는 길로 행하게 하여.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우상에게 절하거니와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지금 예수님 오셔가지고는 다른 데 절에 가가지고 절에 다니는 사람 보고 교인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 나와가지고 안 믿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교인이면 똑바로 해야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레바논의 찬물이 산등성이를 넘어서 딴 데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어처구니 없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레바논으로 흘러야 되는 물처럼 그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 길이 뭔 길이냐면
옛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옛길. 그들의 길이 곧 옛길이라고 합니다. 우리 옛길을 다 옛길은 다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옛길이 여기서 얘기하는 옛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출애굽에서부터 얻은 그 말씀, 그게 그 사람들의 옛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을 안 지키고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곁길로,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딴 길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딴 길로, 닦지 않은 길로 갔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험난한 길, 하나님이 가는 순탄한 길을 가지 않고 네가 고집을 부리고 길도 안 났는데 그걸로 막 간다는 거예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어 자기가 똑바로 가면 빨리 갈 것 같아서 그 길로 들어섰다가 혼쭐이 나는 그런 이야기를 음, 많이 하는 그런 거 여러 개 있는데 우리는 자기 생각에 이걸로 가면 된다. 이거 눈에 보이는데 뭐고 탁 잡으면 되지. FM대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기 건너뛰면은 갈 수 있는데 건너뛰는 게 아니고 폭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물 양쪽에 다 길이 있는데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다가 물 시커 먹고 다행히 발견이 돼서 살아나고 이러는 거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음, 잘 듣고 어떻게 할까 물어보고 거기에 하라는 대로 해야지 자기 멋대로 하다가는 물에 빠져 죽는데 그게 넘어지게 하며 실족하게 하는 거. 그게 된다는 거. 그 말을 잘 들어야 되지 자기 생각대로 하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16절 읽어보면. 그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그들의 땅이 이스라엘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영원히 물려줄 땅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땅을 두려움의 땅으로 만들겠다. 두려움을 땅이라는 건 깜짝 놀라게 한다는. 다른 번역에는 끔찍한 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사실 그 땅은 솔로몬 시절에는 엄청 대단한 어, 땅이었죠. 근데 솔로몬이 한번 얘기하면 전부 공부하러 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하던 그 영화로운 그 지혜로운 땅이었는데 이제는 어이구 그게 그런 땅이 저렇게 됐냐 이러고 깜짝 놀라게 하는 게 두려움이라는 거고 영원한 웃음거리라는 것은 아이고 잘난 체 하더니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거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그거는 길목이라서 이집트로 메소포타미아로 갈 때는 항상 그 길로 지나가야 되니까 지나가는 자마다 머리를 흔들고 어이구야 지금 뭐 저렇게 됐냐 우리 여기 있을 때마다 그 저기다가 가서 물어보고 또뭐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이러고 막 깜짝 놀라서 머리를 흔들 영원한 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걸 모습을 보여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17절 읽어보면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얘기 안 하는 걸 답답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온도를 알맞게 하고 가끔은 태풍도 불어주고 또 가끔은 또 덥게 하고 시원하게도 하고 그를 일일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들어놓아가지고 그냥 아프면 울고 그러면 우리가 할 일 다 한 거예요. 배고프면 울고 아프면 울고 어, 뭐 오줌 싸가지고 찝찝하면 울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다 끝나면 네가 오줌 쌌으니까 네 알아서 해라. 그런 엄마가 없습니다. 뭐 하나님은 우리가 불편해하면 기도하면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뭐 기도하면 들어주겠나 이러면서 자기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이러면 그거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아이고 저놈 새끼 미워가지고 하고 등을 돌리고 얼굴도 안 돌리고 가만 놔두면 혼자 울다가 나 좀 울지 말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때를 쓰죠.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과 같을 것이며 이 이스라엘은 동풍이 어디서 불어오냐면 아랍에서 불어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면 굉장히 온도가 뜨거워가지고 시퍼렇게 푸른 풀도 그렇고 꽃이 피어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동풍만 오면 그 이튿날 아침에 벌써 하루 밤 사이에 싹 말라버립니다. 싹 말르면 건드리면 부서져요. 그게 옥상에 있는 풀들이 난 풀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북서풍이 불어오면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은 늘 서늘한 바람이고 메추리 같은 게 그 바람을 타고 오다가 사막을 만나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길을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지나가 보면 바람이 항상 북서풍이 이렇게 불어서 나무가 전부 이쪽에 남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 그런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동풍이 불 때가 있어요. 기후라는 것은. 그러면 그들이 재난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18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궤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라 우리가 벼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사실 이 18절 말씀은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예레미야서의 전체가 사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레미야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 말하면서 사람을 괴롭히고 막 직설적으로 막 쏘기도 하고 막 말씀을 안 듣는 그 자체가 욕으로 여기기 때문에 안 듣는 데 가가지고 딱 들어보면은 자기 보고 막 죽는다. 너들 지금 하나님이 등을 보이고 너희들을 안 본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처녀가 지금 댕기면서 이게 음란한 짓을 하면 그게 처녀나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부끄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다른 데 가보면은 율법을 탁 해석하는데 멋있거든요. 그리고 지혜로운 말도 많고 책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뭐 그런 책도 많고 있는데 왜 꼭 네 얘기 들어야 되냐? 그건 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끄러운 예레미야 없애버리자. 치자. 이 말은 좀 이제 우리가 쓰는 정서하고 좀 안 맞지만 어쨌든 없애버리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없애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레미야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예레미야서 읽어보세요. 뭐 똑같은 말을 하기는 하는데 전혀 다른 느낌으로 우리가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은 이래 얘기하더라 저 사람은 저래 얘기하더라 그것도 맞는 말이야 이것도 맞는 말이야 이게 저러삼 이런 거예요. 생명과 관계없는 얘기에 붙들려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저러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데 하나님이 너들에게 너들도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 말 들어보고 저 사람 말 들어보고 이러니까 그럼 니도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럼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나님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뭐 지금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없애자 이 말은 그거 아니라도 많다. 율법을 가르치는 것과 책략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은 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은 제사장이 가르친다고 얘기해요. 말씀 맡은 자죠. 지금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예배 인도자가 이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제사장이고 학교에서 제사장이고 모였을 때 다 제사장이 말씀이 입으로 나오면 제사장인 거예요. 뭐 제사를 지낸다면 뭐 소 잡는 거 이런 거 해야 되지만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책략은 지혜로운 자에게서 나온 지혜. 세상 사람들은 책략으로 통치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을 인간 취급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하는 얘기지만은 밖에서 하면 혼나니까 음, 정치하는 사람은 인간 되기가 뭐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략가들 있죠. 그런 건 많고 우리는 전쟁을 하든지 나라 뭐 우리 지역 싸움을 하든지 그 책략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맡기면 된다. 그리고 말씀은 말씀
좋은 말을 하는, 설교 잘하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말씀은 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채널 저 채널 다 돌려도 다 좋은 말만 하는데 왜 그러냐 이러면서 예레미야는 시끄럽다. 없애고 말을 듣지 말자. 잔소리 듣지 말잖아요. 잔소리 듣지 말. 똑같은 얘기 뭐 앞으로 망한다는 얘기 왜 재수 없게 자꾸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시끄럽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8절 얘기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으면서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딱 깨달으면 아, 이게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딱 들죠. 19절 읽어보면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이게 억울한 나를 돌아보달라고 예레미야가 긍휼을 음, 요구하고 있죠. 하나님한테. 지금 이제 내가 없애버리면 난 죽을 형편이니까요. 대적하는 자의 소리를 들어보소서.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 들어보세요. 다 듣고 있죠. 다 듣고 있지만 이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아버지 마음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알겠다. 이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기도를 안 하면 믿음이 안 가요. 근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러면 들어준 걸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무슨 뭐 내 눈에 나타나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왜 보여주지 않을까요? 믿으라고. 믿음이 중요하다고. 안 보고 믿는 게 훨씬 낫다고 안 보여줍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어찌 악으로 손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기 좀 말은 어렵지만은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이 말은 악으로 선을 갚을 수 없지만은 혹은 악으로 선을 갚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뭐 이런 복잡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말이 좀 어려워서 그래요. 악으로 선을 갚는 게 말이 되지는 않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본 의도든지 본 의도가 아니든지 간에 악을 선으로 지금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했고 그 사람들은 나한테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들어보면 안다. 이 예레미야가 남의 하는 얘기까지 어떻게 알아? 눈치를 보면 알죠. 눈만 딱 보면 요즘은 로봇가 그런 게 나온대. 이 사람은 지금 혈압이 얼마고 눈동자가 지금 초점이 안 맞고 지금 표정이 이 꼬리뼈가 이 입술 꼬리가 올라갔고 눈이 처졌고 딱 보고 지금 불안하구나. 지금 적대감을 갖고 있구나. 로봇가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을 적군으로 아군으로 판단해서 하는데 무섭죠. 엄청 무섭죠. 그건 보는 순간 공포에 질립니다. 우리는 보통 겁을 안 내는 것은 가가지 입술을 꼬리를 올리고 살살살 웃으면서 아부를 떨면 거의 대부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좀 기분 나쁘긴 속은 이렇게 약간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한길 마음속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지만 로봇가 판단한 거는 무서워요. 그냥 그대로 뭐 판단하고 그냥 죽이기도 하고 어, 옳다 인정하기도 하고 그 양심을 완전히 팔아버려야 로봇하고 상대를 하든지 양심을 가지고는 로봇하고 상대를 못하고 얼굴 표정이 나타나니까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이 자기들의 대적을 압니다.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벌써 표정이 달라지고 다음부터는 안 만날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여기 이스라엘의 처녀처럼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도 계속 그런 짓을 하니까 돌이키려고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 근데 안 돌아오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너들이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된다. 과거에 이미 갔으니까 할 수 없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준다. 나 같은 걸 용서한다면 난 그런 데는 안 갈래요. 아,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네 아버지 아들은 할 수 없이 아들이야.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는 네 아들로 받아줘.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돼. 그 내가 그 얼굴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앞에서 무슨 같이 밥상에서 밥 먹고 이거 못할 것 같아. 난 안 갈래요. 아니다, 아니다. 응? 니는 아들이 맞아. 핏줄이야. 가면 돼. 안 됐습니다. 뭐, 아니, 그게 드라마에 그냥 나오더라니까요. 네, 잠시만 집에 머물겠습니다. 이러니 아버지가, 야, 이게 너 집이야. 왜 그런 소리를 해? 이래. 아닙니다. 제 집이, 이거는 아버지 집입니다. 이러면서 집에 와서 안 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우리 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TV에 그게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이게 지금 현실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구나. 내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21절 읽어봅니다. 그러한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의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하나님은 절대로 이 사람들을 뭐 끄집어내 가지고 니 죽으라 굶어 죽으라 니 저기 전쟁에서 죽으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런다고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둡니다. 그건 할 수 없어요. 나한테 와야지 내가 가지 안 오면 못 갑니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면 다 망합니다. 심지어는요. 죄를 많이 지으면 동해안 온도를 수온을 딱 이렇게 조절해 버리면 고기들이 싹 도망갑니다. 아무리 그물을 치고 잡으려고 애를 써도 안 잡힙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늘 있던 고기 거기 있겠지. 내 손자에게도 물려줄 수 있겠지. 없어요. 고기 돌리면. 그걸 하나님께 돌아서면 야 앞으로 오징어는 사라지고 뭐가 옵니까? 뭐 다른 고기가 온다 이러면 정어리가 온다 이러면 정어리가 기름이 많이 나고 이러니까 정어리 기름 짜야지 이렇게 공장 세울 준비하고 아이디어 짜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딱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라고.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어제나 똑같이 가서 가보면 오늘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돌아서면 결국은 아무것도 돌봄을 받지 못한 그런 유기견이나 마찬가지로 임자 없이 그냥 여기 가서 동태눈 돼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저가 동태눈 돼서 들여다보고 가라 하면 갔다가 또 배고프면 옆에 가서 껄쩍거리 이게 유기견입니다. 그런데 임자가 있는 그 개는요 막 짖어대고 막 물고 막 배고프면 소리 지르고 막 대들고 파워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성경에서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성경 읽으면 갑자기 힘이 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안 읽으면 어떻게 돼요? 뭐 혼자서 비실비실 생각하다가 뭐 약먹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사랑을 받은 게 없으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그만이기는 뭐가 그만이에요. 가보세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혼쭐이 나야 돼. 나도 뭐 언제는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게 해달라고. 당연히 내버려 두죠, 하나님이. 말을 안 듣는데 이 선지자가 한번 입에서 나온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바빌론이 와가지고 그냥 청년들, 장년들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여자는 전부 과부죠. 온통 돌아다니는 거는 시커먼 옷 입은 과부들만 돌아다니는 거고 음, 저, 아내도 있고 없어지고 자녀도 없고 그냥 시커먼 옷 입고 다니고 왜? 그게 제 길로 안 갔으니까 이제 주인을 잃어버린 유기견이 돼버린 거죠. 과부는 유기견이 22절. 주께서 군대를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대찌짐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입니다. 이 예수님이 왜 번개 타고 번개같이 옵니까? 모르게 하려고. 마음 편안하게 있을 때 편안하고 있을 때 도둑같이 들어오죠. 편안하게 딴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구름 타고 와서 옆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주께서 군대를 갑자기 바벨론 쳐들어올 때 야 우리 간다 이러고 오면은 많이 다치니까 아예 불시에 우리 여기까지 온 거 전부
통행을 못하게 하고 여기까지 소식이 안전하게 하고 여기까지 와서 갑자기 공격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작전으로 들어왔을 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받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에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동족 아닙니까? 예레미야 동족이 아닙니까? 동족이 나를 잡으려고 한다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닮은 예표예요. 딴 사람이 죽이지 않습니다. 동족이 죽이려고 하는, 없애려고 하는. 23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한다. 주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악을 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악을 사해 주옵소서 하고 선지자로서 이야기하니까 그 죄가 사해지는 거지. 사해지 마옵소서 이러면 사하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 입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지우지 말아라. 주님의 목전에서. 다른 데는 뭐 제목을 돌비에 새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면 죄가 사해질 게 안 보이지만 가려지지만 그 죄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안 없어집니다. 다만 그것을 보류해 놓는 것뿐이죠. 그래도 가려지면 죄가 가려져 있다. 없어진 게 아니고 가려져 있으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지우죠.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가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우지 말아달라고 그들이 주 앞에서 넘어지게 실족하게 해달라는 거죠. 저 길이 아닌데 갔으니까 그 길을 후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잘못 간 길, 처녀가 딴짓을 바람 피우고 있는 그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때 혼내주세요. 언제 혼낼지 모르지만 그때 혼낼 때 혼내주세요.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가봐야 알죠. 내일은 어, 그 도벳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신 제사를 드리잖아요. 너희들이 이제는 거기서 다 죽게 된다. 너희들이 사람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는 사람 잡는 곳이 될 것이다. 실제로 그 사람들을 쫓아가 가지고 거기서 다 죽임. 거기 골짜기에다 그냥 잡아가지고 막 던지는. 원래 시체들이 거기 쌓여 있는 그 인신 제사 드리던 골짜기니까 이 시체가 거리에 돌아다니면은 죽인 사람들도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죽여가지고 거기다 다 던져버려요. 그 도벳을 살육의 골짜기라고 말하겠다. 도벳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 얘기가 내일 나오는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외면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8절 색깔 칠한 것만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론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인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미움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은 억울하게 십자가를 돌아가신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아야 하는 거죠. 질문 1.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가? 질문 2.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이 많고 아픈 것을 찾아서 찌르는 예레미야를 없애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봅니다. 선지자가 입을 열어 저들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하실 때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말씀에 꼭 붙들림 받는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사람처럼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